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에 올더스케이트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뭐 전혀 아니시구나. 가기 싫은데 저녁에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 믿음을 통해서 믿음 그러는데 가슴이 확 뜨거워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탄광촌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노동 현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에서도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왜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그가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80세에 쓴 일기를 보면 자신이 건강하게 지니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면서, 첫째는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둘째는 1년에 4-5천 마일을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것. 셋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넷째는 항상 설교하는 것. 다섯째는 항상 심신을 유쾌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나의 건강 비결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의 비결이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살았더니 건강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791년 3월 2일 오전 6시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자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묘비에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충격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러면서 하셨던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겠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업자,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통자, 교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행기는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뜨고 내리죠. 믿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시위자, 실현하는 사람, 입증하기 위해 표현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 천국을 차지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진리의 영, 보혜사, 여러 별칭이 있지만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는데 이 세 구절을 합치면 성령께서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면이 새로워지듯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리고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역사상 30살의 총각이 그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요셉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죠. 아니,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이유를 밝히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국무총리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50일 있다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그곳에서는 겨울에 이른 비가 내려서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에 늦은 비가 내린 후에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때 추수 때이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아니,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의 끝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숨어서 하더니 이제 대놓고 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처처의 이상 기온으로 어떤 곳은 폭설이, 어떤 곳은 폭우가 내립니다. 인명피해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서 마귀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멋지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감화되었다, 영향을 줬다, 공급한다, 채워진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은 유일하면서 단회적 사건이지만 계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그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해리슨 교수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는 세례란 말 대신 충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효과가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충만과 세례는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다. 세례란 말은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인 성령 강림에 적합한 용어이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표시해 주기 때문이다. 물세례와 같이 기독교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부터 일어나야 할 성령의 사역은 계속하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에 힘쓰는 일이 연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이후 오늘날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성령을 단순히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으로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은 중생과 성령 충만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특별히 안에서 충만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한번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수없이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가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고 완전히 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완전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해지지 않아요. 더러운 성질은 계속 더럽고요. 다만 이게 감춰져 있을 뿐이야. 그렇다가 안 충만하면 탁 튀어나와 이게. 그렇잖아요? 급한 건 급하고요. 욕자라는 건 계속 욕자라고요.
그러지 완전히 깨끗하게 성화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 성화는 죽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다 성숙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120명밖에 안 모여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그냥 그리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며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충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함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회개해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있고 전폭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우린 대충 믿어. 그렇잖아요. 대충 믿어.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양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이 성령 받는 줄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도하는가? 밥 먹을 때. 그것도 식당 가서는 안 해.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볼 것도 옆에 쳐다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잡아야 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 기도 생활이 승리의 생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 세례가, 저는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 수원절교에서 자라났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옥가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 교재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성령 세례와 뭐라고 되어 있었더라? 하여튼 성령 세례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과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성령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맞는다, 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우리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꼭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방언 못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교도 중에서도 가장 심연한 단계에 들어가면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언은 나 혼자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 하는 것이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똑똑한 5마디가 훨씬 더 나은 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데 초기 역사에서는 방언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다음부터 방언은 사라지고 복음 전파하는 현장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이 뭐다? 성령 충만한 현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도 언어의 이적과 청취의 이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이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부족에 깊이 들어가서 어느 부족에 갔는데 부족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얘기를 했어. 그냥 방언으로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알아들었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건 뭐예요? 언어의 이적.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더라. 이건 뭐예요? 청취의 이적이에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선교 우주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의 이적과 청취의 이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 했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열심히 그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나 못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뭐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사들을 보면 그들이 다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스펙이 좋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펙이나 뭐 이런저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에게 붙잡히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지 말아요. 못한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냐? 기도 42절 보세요. 42절. 4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44절 봐요. 같이 읽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있어, 저 사람은 없어. 그러면요,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이건 뭐예요? 사랑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46절 봐요. 46절 같이 읽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러니까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는 게. 이런 교구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교구가 너무 좋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게 너무 기쁘고 교구 식구들이 맨날 보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사 가자는 거예요. 그 자기 이사 못 가게, 이사 안 가게 해달라고 남편을 꼬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교구 식구들이 너무 좋아서 만나면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꼴 보기 싫어서 빨리 이사 갈 건수 없나? 다른 교회 교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 기쁘고 은혜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늘 휴가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새벽에 교회 쪽을 쳐다보고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꼴보기 싫으면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설교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뭐라 그러겠어요? 맨날 아이고 지나자래지 지나자래.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며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서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